시간 예레미야가 복중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셨고 또 태어나기 전에 이 예레미야를 구별하셨고 그리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방의 선지자, 우리 이거를 나비 라 고임이라 그렇게 합니다. 나비는 이렇게 선지자라는 뜻이고요. 라는 이제 전치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고임, 열방을 위한 바로 이 선지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때 예레미야의 반응이 당장 제가 참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저는 아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유대 사회에서는 아이라는 명칭은 이제 12살까지를 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살부터는 성식을 하기 때문에 말씀의 아들 혹은 계명의 아들, 계명의 딸 해서 아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래서 이 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는 만 12살 이하라고 하기보다는 겸손의 표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대언자로 불림을 받으면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아직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아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그렇게 아이라 하지 말라.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몇 번 그가 하나님 말씀을 사양했냐면 5번이나 사양을 했습니다. 모세도 참 지독한 사람이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가 뭐 일찍을 부름을 받았다면은 또 모르겠는데 나이가 80세 부름을 받았고 이미 그는 도망자로서 40년을 이 미대한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자신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5번 하나님 말씀에 이제 거역하고 이제 가기를 이제 불순종하는 모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셔서 보내셨잖아요. 모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집트 말도 다 잊어버리고 백성들 앞에서 제가 대언할 만한 그런 힘도 없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야, 내 형 모세를 준비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대언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아론을 모세와 하나님 저 백성들 사이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대신 전하는 그런 대언자로서 하나님이 그 아론을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자 모세를 보낸 것 같이 예레미야도 그렇게 부르심을 있습니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이 두려움에 대한 병을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그 신앙으로 이제 그에게 확신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부를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삼을 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우리 두려워 말라라는 것이 성경에 모두 365번 나옵니다. 영어로는 킹 제임스 바이블은 fear not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아주 영어도 간단하지요. 뭐 to not be afraid of 뭐 이런 길게 현대어로 같이 하지 않고 fear not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분의 손을 내밀어 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십니다. 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의 입을 터치하시면서 그의 입에 말씀을 두었다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말씀하지만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국 만국 위에 세우고 이제 만국의 선지자로 세워주시더니 첫째로 너를 뽑으며 둘째로 너를 파괴하며 셋째로 너를 파멸하며 넷째로 너를 넘어뜨리며 다섯 번째로 너를 건설하게 하며 그리고 여섯 번째로 심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의 사역자로 사용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 하나님은 이 만국 열국 위에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첫째로 너를 뽑으며라는 것이 너의 그렇게 불신의 인격 또 자신이 없어하는 이런 거 이거를 뽑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파괴하며 그것은 너의 죄성을 파괴하며 그리고 세 번째는 파멸하며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우리 그 인격을 하나님이 우리 옛 성품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것을 다 파멸하며 그리고 넘어뜨린다. 네 번째 단계는 그 모든 세상의 교만을 다 넘어뜨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방법으로 네 단계를 거칩니다. 너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우리가 주의 종의 부름을 받을 때에 이런 네 단계의 그 넘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하나님이 건설하며 이런 때 주님이 회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건설을 하며 그리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심게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예레미야가 자신 없어 하는 불신의 그런 예레미야 인격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는 어릴 때부터 지난주에 감정한 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기도와 말씀과 이런 훈련을 쭉 해 왔습니다. 이랬던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좀 흔들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흔들렸다는 것은 이제 좀 그 당시에 또 한참 사춘기 되다 보니까 그 여학생의 얼굴이 자꾸 이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찬양대 지휘를 했거든요. 지휘를 고등학교 2학년 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맨 앞에 앉아있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를 지도했던 중고등 이 교육전도사님이 신학생이셨는데 이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신 거 아니? 여러분 나이 때는 남학생은 여학생을, 여학생은 남학생에게 관심을 가질 텐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고. 항상 보면 남학생들은 여학생을 볼 때에 항상 이렇게 바위 덩어리로 이렇게 보고 또 여학생은 남학생들을 볼 때에 전봇대로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여학생을 바위덩어리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안 헐수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도 자꾸 그 여학생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눈이 가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금식 기도를 선언하고 이런 것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 학생 시절이니까 온전한 금식 기도는 못해요. 40일을 정해놓고 매일 아침을 금식했습니다. 아침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 여학생을 바위 덩어리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40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우리 작전 금식 기도도 끝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우리 찬양 연습할 때 보면은 그 학생을 바위덩어리로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바위덩어리는 더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 40일 금식기도 이거 해야 되나 싶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께 또 막 그저 애써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는 저 여학생이 더 이렇게 아이덩어리로 보이지 않고 더 이쁘게 보입니까?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세요. 그 일주일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다가 아이고 일주일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제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는 뭐 음성으로 들려주시거나 이런 것보다도 제 마음에 이렇게 느낌이 와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야, 너가 정말 저 이쁜 여학생을 바위등으로 보면은 너 눈이 병신이란다. 내 눈은 정상의 눈이다. 아, 이런 음성이 딱 들려오는데 막 뒤에 뒤통수를 한 대 탁 얻어맞는 기분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내가 이거 눈이 정상 맞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달리했죠. 저희 학생을 바위뚱으로 보게 하지 말게 하시고 바로 이쁜 것은 이쁜 걸로 하되 그게 더 이상 유혹을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늠하지 말라. 옛사람은 그랬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음욕을 품는다는 것을 제가 주석책에 대해 찾아보니까 암탉이 달걀을 부화해서 새끼를 낳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이게 품는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욕심이 이렇게 품어지는 것 이게 죄지. 그거를 이쁜 것을 이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은 그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참 그런 유혹을 제가 이렇게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한참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침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해 11월 20일 날 우리 주님이 정말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설교 주일 예배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무슨 메시지를 하셨는지 찬송을 무엇을 불렸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단지 하나님께서 제게 나타나신 어떤 식으로 빛으로 나타나시다. 그 강대상 위에 정말 목사님의 그 말씀 전하는 그 위에 후광을 쫙 이렇게 비춰서 나타나시면서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받은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것은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이렇게 주관해 주시고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응답을 주신다는 그 내용이 얼마나 제게 힘이 됐는지 그래서 정말 제가 영적인 그런 시험이 딱 한 번 왔는데 그때 그 말씀으로 이렇게 이겨 나가는 것을 이제 감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1장 10절에 있는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것인데 회복의 과정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명기사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이 소명기사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열방들 위에라는 우리 히브리 말로 알 학고임과 또 왕국들 위에라는 알 함마 물랏코트 또 세워서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며 이거를 다시 세우고 심게 한다는 앞으로 일어날 예언의 성취와 심판과 구원의 순서를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올바른 종교적인 제의와 사회 정의 실천을 통한 열방의 구원을 예시하는 곳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11절에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임하는데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우리나라말로는 살구나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십시오. A rod of an
아몬드 추리. 여러분이 아몬드 할 때에 알몬드라고 읽지 않으신 거 아시죠? 여기 L은 묵음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R을 길게 뽑고 아몬드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알몬드라고 읽는 분은 영어를 제대로 못 배운 분이에요. 아몬드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이 아몬드 추리라는 것, 우리 요즘은 견과류 가게에서 다 팔고 아몬드 우리 외국에서 사니까 다 아시잖아요. 아몬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몬드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이거를 살구나무로 번역한 것뿐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몬드거든요. 아몬드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봄을 알리는 나무의 꽃이 아몬드 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할 때에 이 쌍난 지팡이가 아몬드 그 이제 꽃을 피웠고 아몬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그런 아몬드 나무 가지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 이렇게 이 옷 입는 거 보면은 방울을 달잖아요. 이 방울이 전부 다 아몬드 그런 이제 형태의 그 방울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 가지를 제가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 함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또 내게 임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또 이번에 무엇을 보느냐 했더니 끓는 가마를 봅니다. 이 가마솥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풀풀 끓어요. 물이 끓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울이는 이런 모습을 북에서부터 이게 기울어진 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니 하나님의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이제 이 땅 온 거민에게 미치리라는 그런 것으로 봅니다. 이게 아몬드 가지, 이 봄을 알리는 그런 가지인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북방은 그 당시 예레미야 당시에는 아시리아가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이제 보고를 하니까 나요가 말합니다.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북방의 바빌론,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 그신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정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무리가 나를 부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 우상 숭배입니다. 분양하며 자기 수도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이 우상이라는 게 자기가 목각을 만들어요. 자기가 이렇게 인형을 만듭니다. 자기가 만든 이 우상에 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를 반드시 묻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구하라.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근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내 뜻과 의지를 묶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21장 맨 끝에 가보면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사랑하냐고 물으시고서는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가 요한을 향해서 저 친구는 어떻게 되렵니까 했더니 너는 어, 저 친구가 어떻게 될는지 너는 거기 신경 쓰지 말고 어, 지금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지만은 이제 내가 어느 순간에는 에, 이제 사람들이 내 허리띠를 띠고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갈 날이 올 거다. 내게 대해서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순교할 것인지 그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강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래 보면 허리에 이렇게 끈을 묶고 이렇게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런 것이 자기에게 자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은 허리를 동이고 뭘로 진리의 허리끈으로 돌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만 이렇게 전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또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앞에 견고한 성읍 또 이렇게 새 기둥 높 성벽에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고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는 이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명하십니다. 이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지도층에게 가도록 부름을 받았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그들을 두려워 말 것을 명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이 병은요 참 이게 고약합니다. 우리 1970년대에 그 목회 상담학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가운데 하나가 두려워 말라라는 책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가 쓴 건데 Fear Not. 그 책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질병이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네요. 그래서 가장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가장 싫어하는 게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아이들 방에는 조그만한 전기불이라도 켜둬야지 캄캄한 거 싫어한대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혼자 있는 두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 같이 있어주는. 그래서 요즘 한국에도 휴가에 있을 때 부모들이 누군가 한쪽 같이 있어주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누구나 있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둠에 대한 두려움, 또 여성들은 많이 뱀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우리 어, 그,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대로 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두려움, 또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자기 인기가 하락할까 봐 명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명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한 지금 이제 여기 예레미야식으로 사역에 대한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언제 잘릴 건지 실직에 대한 그 두려움, 이런 모든 두려움이 우리 모든 내과적인 병을 앓는다는 겁니다. 참 우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또 요즘으로 말하면 암병에 걸릴까 두려워하는 제가 이제 오늘 2시 반에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저하고 우리 안 사람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사실 좀 두려움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우리 대장암 그 검사하는 과정에서 2개 용종을 떼냈답니다. 둘 다, 저하고 우리 오목살이 둘 다. 그런데 그 결과 하나씩은 다 저기 그 조직 검사를 이제 하러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뭔가니 암인지 아닌지 악성인지 아닌지 그 검사하러.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적지 않은 정신적인 부담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또 병원에 출발할 때도 왠지 모르게 간절히 기도가 나오더라. 야, 이거 지금 결과를 보러 가는데 하나님 이거 좋은 결과 좀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2시 반에 의사 선생님이 만납니다. 같은 의사에게 받았기 때문에 다 그림을 보여주면서 저는 하나 뗀 게 선종이라 그러더라고요. 선종. 그리고 우리 오 목사님은 둘 다가 선종이라 그래요. 용종과 선종이 뭐가 다르냐? 선종은 용종에서 암으로 가는 중간 단계가 선종이라는 거예요. 그 이거는 좀 길면 한 5년, 짧으면 2년 안에 이거를 다시 관리하지 않으면은 그게 이 암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혈액 뭐 검사한 거 쭉 다 수치를 다 보더니 나머지는 다 좋다는 다 좋대요. 그래서 얼마나 그 순간 감사가 되는. 그 2년 후에 다시 검사하고 여기 또 커지면 또 제거하자는. 그래서 이제 건강 관리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가 이런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현대의학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시고 또 건강식품 또 잘 드시고 또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사역에 대한 두려움도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자는 거예요. 이거는 지도청에서 전할 그 내용의 심각성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가 왜 이스라엘의 지도층부터 가야 하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16절부터 18절 해설합니다. 예레미야를 선택하여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전하게 하시는 그 이유로 제시된 것들을 따라가 보면 제일 먼저 거론된 것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고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과 다른 신들을 섬긴 것. 이제 고기에 가보지만 2장 13절에도 이스라엘이 두 가지 죄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난 것과 그리고 샘물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잊어버린 것, 요거 두 가지라고 지적을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부터 이거 앞장서고 이런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그 둘이 하나의 문제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배교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 문제라고 연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런 행위를 일삼는 자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을 두려워 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앞서 언급됐던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떠난 것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 그 둘의 관계, 즉 우상숭배라는 종교적인 행위와 사회적인 불의의 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시아의 개혁, 우리 운동 할 때에 지금 이 예레미야가 요시아 개혁 때에 활동을 하고 계시던 선지자입니다. 이 요시아는 유다 임금 중에서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대로 그래도 남쪽 유다 왕국에 네 왕이 하나님의 눈에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아사 왕이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눈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이었거든요. 그 요시아는 8살 때 왕이 됐지만 18살 10년 동안 나이가 어려가지고 자기 어머니 여디다가 이거를 섭정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요시아는 18세에 자기가 이제 왕정을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 치리할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정화하게 하고 개혁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나왔던 신명기 원정, 지금 우리 새벽 기도 때마다 신명기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만 오늘 32장을 마쳤습니다만은 그 12장부터 26장을 신명기 원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a copy of scriptures found in the temple, 이 성전에서 발견됐던 이 말씀이 여선지 훌다가 이거를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잃어버렸던 이제 신명기 원전이라고 알게 됐고, 이거를 읽으면서 국가적인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National Repentance. 이게 보면은 신명기는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죽음과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시아 왕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옷을 찢고 하나님께 크게 회개합니다. 온 민족도로 회개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 이게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 너무 해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받을 재앙과 저주가 너무나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혁을 했던 이 요시아 왕이 끝까지 이렇게 선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609년에 그가 왕위에 이제 오른 지도 이제 30 몇 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그 당시는 이 국제 그 정세가 북방에 있는 세력이 남방으로 갈 때일 때도 이 해변길을 따라 이 팔레스타인 해변길을 따라 이 남방으로 갔었고 남방의 왕이 북방으로 진출할 때도 해변길을 따라 이렇게 가서 주로 이 머기또 여기가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이 있는데 이 지금 에, 그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그가 이 전투에 끼어듭니다. 지금 저 남방에 있는 바로 느고가 이제 느고라는 바로입니다. 바로가 이제 북방으로 이제 올라가서 저 아시아를 치러 이제 가는데 그 전쟁에 왜 요시아가 뛰어가지고 전사를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는 여기서 죽었습니다. Josiah dies at Megiddo and in replaced by his son Jehoias. 이렇게 되는데 이 요시아 왕이 전사했던 메기도 여기다가 HAR 할 메기도 이러면은 그게 머기도 언덕이라는 말이 돼요. 할은 산이다 언덕이라는 말이 뜻이거든요. 또 헬라 히브리어로 말하면 텔, 또 이제 그 아랍어로 말 때도 텔을 씁니다. 텔 머기또 이거를 히브리 말로 할 메기또 이렇게 하는데 할 메기또에서 H자를 이렇게 그 어, 모금으로 이렇게 처리하면은 알마게돈이라고. 그 알마게돈이라는 말이 메기또 전투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날 곳은 바로 이 메기또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이렇게 전사를 하고 609년도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날 때에 느부갓네살 즉 신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때는 장군이었어요. 왕은 아직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 장군이 여기에 갈그미스라는 곳으로 전투를 나갑니다. 이때에 바로 느보도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이집트 군대를 여기서 격퇴합니다. 이 신바빌론. 그리고 저 북방에 있는 아시리아 수도가 니누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갈그미시 전투에서 이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계 고대 건국의 질서가 신바빌론 제국 시대가 된 겁니다. 느부갓네살. 그래서 이 605년에 이 힘을 의지해 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침공하지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제일 첫 번 포로로 잡혀간 분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갔습니다. 그때가 이 친구들이 10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느부갓네살이 10대 이 아이들 잡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앞으로 대바빌론 제국 옛날 구바빌론 있잖아요. 바벨탑도 쌓고 그게 니무롯이 왕이었고 그런 시대를 다시 재건하겠다는 것이 느부갓네살의 그 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각국의 아주 똑똑한 친구들 다 모집해서 영재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새로운 이제 그 바빌론 제국을 이루가겠다는 그 첫째로 다니엘이 잡혀간 겁니다. 605년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7년 후에 597년에는 이제 그 에스겔이 잡혀갔고 그리고 이제 588년 이때는 이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가 잡혀갔던 이런 3차에 걸쳐서 포로 생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대 근동에서 이 갈그미시 전투를 우리들은 꼭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분 주일 우리 그 주일 예배 설교가 하박국서를 공부하는데 하박국서의 바로 배경이 갈그미시 전투와 요시야 왕의 전사가 나와요. 그 여기에 제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 설교문은 아마 내일쯤은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갈그미시 전투 이거는 고대 건동에서 대단히 중요했던 전쟁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아시리아도 멸망당하고 이집트 세력도 약화가 되고 그리고는 신바빌론 제국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등장함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가 이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는 그 배경이 되는 전투거든요. 그래서 BC 605년에 벌어진 갈그미스 전투 열왕기 하 24장 1절에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또 나옵니다. 유브라데스 강 근처 갈거미시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이집트가 크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신바빌로니아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자로 국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전투로 유다 왕국은 신바빌론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장군이 왕이 되는 그런 이제 전투였습니다. 그 이게 다시 여기 나온 대로 갈그미시. 갈그미스는 우리 고대 근동학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오는 전투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다니엘이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First Deportation to Babylon 그 배경이 되는 게 갈그미시 전투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의 행렬을 이렇게 화가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의 배경을 살펴보았는데 605년 BC부터 70년이 이럴 때 538년까지 이때가 바로 바벨론의 포수기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5년에는 First Deportation by 느부갓네살 이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죠. 두 번째는 그 밑에 보니까 597년 Second Deportation 이 바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3차는 58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588년이라고도 합니다. Temple destroyed at the third deportation 3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70이라는 게 605년을 기준해서 고레스 황제의 칙년까지는 538년 이것도 70년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해서 제2성전 즉 학개와 스가랴의 동료에 의해서 세워졌던 제2성전이 이제 세워질 때가 518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이렇게 다 70년 이렇게 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이렇게 포로에서 해방되리라는 것은 정치적인 것도 70년 또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진 때가 70년 두 가지 다 여기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다시 정리하면 제1차 포로 605년, 2차 포로 597년, 3차 포로 587년인데 605년에는 여호야김이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귀족들 친구들이 잡혀러 갑니다. 포로로. 그리고 2차 포로에 뜨는 여호야김 왕 또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귀족, 전사, 기술공들이 많이 다 잡혀갔어요. 2차 포로 때. 3차 포로 때는 시드기야가 폐위가 될 뿐만 아니라 그가 두 눈이 다 빼앗기고 자기 아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일들이 3차 포로 때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모든 주민들이 잡혀가는데 약 4만 3천 명의 포로들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귀환할 때도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1차 귀환은 고레스 황제의 칙령 받아서 538년, 7년 그때 1차 돌아오잖아요. 2차는 언제 돌아오는가 하면은 이제 어, 에스라와 함께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3차 포로는 느헤미야 총독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포로도 3차에 걸쳐서 잡혀가고 또 귀환도 3차에 걸쳐서 귀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의 19왕, 분열시대 왕입니다. 19왕 가운데 마지막 네 왕의 행적을 보면은 16대가 유시아입니다. 31년 통치했죠. 다윗이 이래 가장 경건한 왕이었는데 유대의 마지막 경건한 왕인데 에스각에도 이집트 전투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참여했다가
전사를 당합니다. 그러니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큰 아들이 여호야스인데 이 아들은 이제 석 달도 못 돼서 죽었습니다. 누구에게? 이게 애굽에 살펴가서 죽었습니다. 참 불운했죠. 그러니까 여호야스의 동생인 여호야김이 18대 왕이 됩니다. 이 여호야김은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요. 바로에서 왕위에 오르는데 바벨론이 이집트를 이긴 후에 느부갓네살의 신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불을 태웁니다. 우리 예레미야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여 읽는데 이거를 다 불태운 왕이 요야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큰 범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죽어서 시체가 마치 나귀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19대 왕이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유일한 손자입니다. 요시야의 세 아들이 다 왕이거든요. 근데 여호야긴은 그의 손자입니다. 근데 이 친구도 3개월밖에 왕 못했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즉 요시야 왕의 손자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그가 바벨론으로 잡혀가리라고 예언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방문할 때 잡혀갑니다. 바벨론에서 오래 옥살이를 합니다. 옥살이를 해서 이제 그가 잠시 그가 이제 말년 때 회복은 됐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대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는 11년 얘기했는데 이 시드기야 누군가니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 왕위할 사람이 없으니까 요시야의 세 아들 다 왕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도 왕을 했는데 11년간 꽤 오래 했죠.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 애국과 바빌론에 대항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시각 장인이 됩니다. 두 눈이 다 빼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금시 불에 타고 성전도 파괴되고 그는 예루살렘에 끌려가서 자기 두 아들이 보는 앞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수국에 와서 시드기야 시체는 어디에? 예레미야가 자기가 이제 사두었던 자기 묘실에 모십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묘와 시드기야 왕의 묘가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도표로 좀 이렇게 본다면은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 여호야서 3개월짜리, 여호야김도 짧게, 그리고 여호야긴 그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이것이 제일 마지막 왕으로 정말 불운한 마지막 최후를 이제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이런 이 이스라엘의 특별히 유대 왕국,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요 도표를 보셨습니다. 유시야 왕, 그 아들이 요아스, 그의 아들이 여호야김,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이럴 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예레미야였다는 거. 그리고 다니엘이 그 일을 잇고 하박국이 예레미야의 중기 때 활동을 했고 또 이제 에스겔도 예레미야의 말기 때 활동했던 이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열국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 이스라엘 향한 예언자의 선포 사명이 열방의 예언자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4장 1절 이하에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가증한 것 제하여 버리고 진실과 공평 에메트와 미시파티 히브리 말입니다. 정의 세데카로 맹세하면 열방 즉 고임이 여호와를 자랑하며 그분에게 복을 빌 것이라는 것이 바로 열국의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2장 1절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동안 여러분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